생명의 예수님의 말씀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이 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찬양하고 있어요. 나뭇잎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을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습니다. 곧 죄악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는데 열중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곧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 또 나에게 그 영을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찬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가 시입니다. 시. 이 시는 곧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곧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찬양은 영원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찬양을 할 때에 어디서부터 우리는 할 것이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소가 어디냐면 오늘날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찬양하는 소리가 많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찬양이 없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찬양이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가득 찬, 찬양을 싫어하는 교회들이 되지 마시고, 찬양을 모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한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년이었을 당시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에 그 다윗은 악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괴롭히던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악기를 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하는 왕, 찬양을 기뻐하는 목사님, 찬양을 기뻐하는 전도사님, 찬양을 기뻐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선교사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은 늘 윤활유와 같습니다. 내 영혼에 흐르는 윤활유, 곧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늘 부드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없으면은 그 윤활유가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뻑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예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듯이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달란트를 맡으신 분들은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찬양이 없다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찬양 가수들을, 복음성가 가수들을 초대해서라도 그 교회를 살려야 되고 찬양의 영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거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곧 하늘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곧 낙원에 이른 사람들은, 아버지 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또 모세와 또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믿음의 선지들이 그 궁창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시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치며, 귀머거리 소경,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또 문둥이를 치료하시는 권능의 주님, 또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주님, 또 바다의 풍랑을 또 잠재우셨던 주님, 또 가나훈이 잔치에서 포도주에 이적을 행사하셨던 거룩하신 예수님,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병이의 기적, 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교리가 남게 하시고, 또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교리가 남게 하신 그 전능하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또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넓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넓은 것처럼, 또 하늘이 높은 것처럼, 또 이 땅이 넓은 것처럼, 바다가 넓은 것처럼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과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광대하신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악기도 한 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가 있으면 비파, 수금 이렇게 모든 관열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KBS 가요 무대를 보게 되면 모든 관현악단들이 나와서 그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연주가 아름답습니까? 그 연주에 맞춰서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가 얼마나 더 값지게 보이고 더 감동스럽게 보입니까? 세상 노래지만 비록 이렇게 세상을 노래하고 인간을 노래하는 것은 모든 걸 갖추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악기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악기들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고치면서 찬양하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장구도 치시면서 징도 꽹과리도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모든 소리나는 악기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춤추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네, 춤추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춤을 췄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였습니다. 춤은 정말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워십으로 찬양 드리는 은사를 맡으신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춤으로써, 몸 찬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몸을 흔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피리가 있으면 피리로, 하모니카가 있으면 하모니카로, 기타가 있으면 기타로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큰 소리 나는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으로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라면 모든 것을 물불을 가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찬송은 아무나 부르지 못합니다. 정직한 자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곧 우리가 어떻게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세상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찬송은 아무나 부르지 못합니다. 곧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영혼의 찬양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직한 영이 되어야만이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고 싶어도 찬송이 잘 안 되죠. 정직한 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기도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은 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속하셨으니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속량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곧 찬송은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이고요. 하나님은 이 찬송할 때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오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찬송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는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거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시편 67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다 찬송해야 돼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6장 1절부터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다가 있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정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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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봤는데 이 스랍들이 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4장에 보시면은 4장 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는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 영광을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 돌릴 때에 24장모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는 내 생물들이 6날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고요. 또 장로들도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천국은 온통 찬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굉장히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성경 중심부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시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요. 이 시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들어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심, 모든 것, 천국 모든 것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종착역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할 일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던 중에 뒤에서 바로가 병거 600승을 몰고 뒤쫓아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그 뒤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그 군사들이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뒤쫓아온 그 바로의 그들은 모두가 죽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에 보면 나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애굽과 같은 세상, 멸망받을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순례의 길을 행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저 천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분들이고요. 또 공중에 임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오시는 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 태사를 행하셨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하듯이 우리도 이 애굽에서 나온 이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양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해도 악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음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16절 9절에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어린 아기나 젖먹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슨 박자를 알겠습니까? 무슨 목소리가 좋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좋다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곧 이러한 찬양을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적으로 고급스럽게 기술적으로 잘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있는 처소 안에서 또 골방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찬양은 정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합니다. 정말 찬양해야 성령님 충만해집니다. 찬양해야 기도도 또 잘 돼요. 또 찬양해야 말씀도, 목사님들도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의 영이 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생명과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궁창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송은 정직한 자이 마땅히 할 바로다가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찬송할 때 주님이 거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고, 우리 있는 저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송하는 우리들 단물과 쓴물을 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단물만, 예수님의 생명의 물만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밝고 맑아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늘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워진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여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이여 그 사울을 괴롭히던 그 악신을 아버지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고, 또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 찬송 중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곧 오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